본문 중에서 사람들은 보통 달걀 하면 계란 후라이, 라면에 넣는 계란, 달걀말이, 계란찜, 오므라이스용 회오리 계란, 우리 집 암탉이 달걀을 낳았어요. 하루에 한 개씩 꼭꼭꼭 낳았어요. 정도, 그리고 닭 하면 치킨, 닭볶음탕, 삼계탕, 다이어트용이나 근육 키우기용의 닭가슴살 정도를 떠올립니다. 올리지 않은 설교문들 중에서 성경 지식을 한 가지씩 더할 수 있는 설교문을 업로드합니다. 이 성경 지식을 바탕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성경적 세계관이 조금 더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세기 7장과 8장에서 노아 홍수가 다 끝나고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없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 무지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만약 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무지개 언약을 누구와 세우신 것인가요? 하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었다고 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답은 틀렸습니다.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을 말씀드리자면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 곧 인간들에게만 세우신 것이 아니고 방주로부터 땅으로 나온 모든 육체를 가진 생물들로부터 이 땅의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들에게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를 수십 번 읽었고 무지개 언약 설교를 수도 없이 들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인간에게만 아니라 이 땅의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들과도 세우셨다는 사실을 아는 기독교인들보다는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모든 생물에게도 세우셨다는 내용이 성경 66권 안에 딱 한 번 짧게만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럼 창세기 9장 8절로 17절까지를 함께 읽으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창세기 9장 8절로 17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 노아와 너의 아들들과 너의 후손들과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들 곧 너희와 함께 있는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들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들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들 사이에 이 땅에서 그 세대들이 이어질 때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가 있는 모든 생물들 사이에 세운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무릇 땅의 육체로 있는 모든 생물들 사이에 세운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의 육체로 있는 모든 생물들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읽은 바와 같이 무지개 언약은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 총 10절에 걸쳐 나오는데 그 10절 중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아니라 이 지구상의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들에게도 무지개 언약을 세우셨다는 내용이 무려 6번씩이나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내용을 6번씩이나 반복하셨다는 것은 무지개 언약의 내용뿐 아니라 그 대상 또한 매우 명백하고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사람하고도 세우시고 모든 생물들과도 세우셨으니까 사람하고 세우셨다고 답해도 50%는 맞는 거 아니냐고 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의 주제인 무지개 언약을 말씀하실 때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물들도 계속 함께 말씀하셨으므로 둘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100%가 아니면 관련된 이슈들을 성경적으로 해석할 때 바른 해석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누구와 세우셨는가에 대한 답을 모르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볼 때에 인간과 생물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전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신 몇만 년, 몇십만 년 동안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어떤 부분이 있다가 없어졌다, 없다가 생겼다, 변형되었다 같은 진화론적 입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론들이나
또는 기본적으로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말이나 아니면 세상 흐름에 기반한 이슈나 정보에 근거하여 인간과 생물들을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거의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므로 그것이 과학적이라고 생각하죠. 다른 말로 하면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으로 인간과 생물들, 그리고 그 둘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고, 성경 위에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은 세계관은 나아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광범위하고 깊고 세부적 영역에까지 바로바로 연결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말로는 무지개 언약, 무지개 언약 해도 무지개 언약에 대해 수도 없이 들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도 정작 무지개 언약의 대상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처럼 말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은 해도 정작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도대체 어느 영역에까지, 도대체 얼마나 세부적으로까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역할을 하시는지 같은 것은 자신에게 그렇게 와닿지도 않고 또 매일의 삶에서나 크고 작은 일들에서나 세상의 흐름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접할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실체가 그 일들에 바로 연결이 안 되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해석이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사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인간과 육체를 가진 생물들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와서 한 군데 더 찾아볼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임신의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는 고통 중에 자식들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갈망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흙에서 네가 죄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참고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다고 해서 여자는 흙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하면 그렇지 않죠. 아담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람이라는 뜻이고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고 그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의 몸에 있는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에게 해당하는 것은 여자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창세기 3장의 여자의 임신과 출산의 고통과 남자의 노동과 죽음, 곧 타락 이전에는 없었던 저주의 내용, 그리고 창세기 9장의 무지개 언약, 이 둘 사이에는 인간이나 이 땅의 생물들이나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과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물들도 창조하셨다는 첫 번째 공통점에 근거하여 볼 때 근본적으로 생물들은 멍청하거나 어설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멍청함이나 어설픔이라는 속성은 하나님께는 없는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3살짜리가 흙으로 뭘 만들어내는 것과 20살짜리가 흙으로 뭘 만들어내는 것과 손재주가 뛰어난 15살짜리가 흙으로 뭘 만들어내는 것의 결과물은 차이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음식을 만들거나 도자기를 굽거나 하면 그 결과물들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생각과 특징이 묻어나게 되어 있음도 인정하죠. 마찬가지로 각각의 생물에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이디어와 신비로움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생물들을 볼 때 모두 자기들 나름대로 신기할 만큼 나름의 생존 메커니즘과 번식과 양육을 위해 최적화된 행동들과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각각의 생물들은 기본적으로 지능을 갖고 있는 것이죠. 생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똑똑하고 신비롭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각 생물들에 대해 잘 알지를 못할 뿐이죠. 그러한 수많은 예들이 있지만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호주의 한 섬에 있는 소라게들의 소라 껍데기 교체 작업을 보고 있으면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저 소라게들이 소라 껍데기 교체를 저런 방법으로 할 생각을 할 수 있지? 인간처럼 똑똑한데 싶어서 말이죠.
소라게들이 각자의 체격이 점점 커짐에 따라 껍데기를 교체하게 되는데요. 각각의 소라게들이 각각의 새 껍데기를 다 찾기에는 시간도 힘도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한 건지 모든 소라게들이 자신들이 새로 이사갈 껍데기를 다 찾지를 않습니다. 대신 제일 몸집이 큰 소라게가 이사를 갈 새 소라 껍데기 하나를 찾으면 나머지 소라게들은 몸집 크기 순서대로 마치 해처 모여를 하듯 일렬로 쭉 늘어섭니다. 그러면 맨 앞에 제일 몸집이 큰 소라게가 기존 소라 껍데기를 벗고 새로 찾은 더 큰 새 소라 껍데기로 이사를 들어가면 그 다음 소라게는 방금 자기보다 큰 소라게가 빠져나간 그 껍데기로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일렬로 쭉 늘어선 소라게들이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자기 바로 앞의 자기보다 덩치가 큰 소라게가 벗어놓은 껍데기로 들어감으로써 이사를 마칩니다. 매우 지능적이고 효율적인 이사 방법이죠. 이걸 누가 가르쳐 줬겠습니까? 사람이 가르쳐 줬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종종, 사실은 매우 자주, 육체를 가진 생물들이 사람들과 교감을 하거나 사람들의 의도를 파악하거나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도 하는 신기한 장면들을 봅니다. 가령 평소 약국 근처를 떠돌던 개가 앞발을 다쳤는데 약국에 찾아와 약사에게 앞발을 내민다거나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오랑우탄이 고마움의 표시로 그 사람의 손을 씻겨준다든지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생물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상당히 발달한 현대에도 각각의 생물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설계 정보를 인간이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과학자들과 전문가들과 동물을 접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인 연구와 탐구와 관찰을 통해 생물들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고 그 안만큼 사람들이 생물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과 생물들을 모두 다 창조하셨고 아담 곧 사람에게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셨고 각각의 이름들도 아담이 지어주었고 노아 홍수 이후의 무지개 언약도 사람과 생물들 모두에게 세우신 것이므로 인간과 생물들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과 생물은 모두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는 배경을 갖고 있다는 두 번째 공통점에 근거하여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이후 저주로 인한 고통을 겪게 되면서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들 또한 고통이라는 것을 겪게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받게 된 고통이 이 땅의 생물들에게도 해당되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달걀 하면 계란 후라이, 라면에 넣는 계란, 달걀말이, 계란찜, 오므라이스용 회오리 계란, 우리 집 암탉이 달걀을 낳았어요. 하루에 한 개씩 꼭꼭꼭 낳았어요. 정도. 닭하면 치킨, 닭볶음탕, 삼계탕, 다이어트용이나 근육 키우기용의 닭가슴살 정도를 떠올립니다. 좀 더 생각한다면 A4 용지만한 좁은 케이지 안에 갇혀서 패닭이 될 때까지 알만 낳다가 생을 마감하는 닭, 마당을 나온 암탉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닭도 사람처럼 알을 낳을 때마다 엄청난 산통을 겪는다는 사실은 사람들은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닭을 키우는 사람들도 말입니다. 알을 낳기 전에 알집에 들어간 닭은 고통으로 신음하며 꽁꽁 앓습니다.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닭이 꼬끼요 하면 사람들은 닭이 알을 낳았네 하지만 닭은 사실 출산 후의 고통으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사람처럼 말입니다. 닭은 1년에 최소 200개에서 최대 300개 정도의 알을 낳으니까 1년에 200번에서 300번의 산통과 후유증을 겪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집 암탉이 하루에 한 개씩 꼭꼭꼭 달걀을 낳았다는 가사는 닭의 현실과는 다릅니다. 인간처럼 출산의 고통을 겪는 생물은 비단 닭만이 아니지요. 어떤 생물은 출산 후에 생명을 다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인 사람과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들은 인간의 타락 이전에도 평화롭게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최상의 환경을 함께 누렸었고 인간의 타락 이후에도 동일한 고통과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생물의 종류들을 다 파악할 수도 없고 인간이 도저히 각각의 생물들을 구성하고 있는 몸의 조직들의 생성 및 기능의 메커니즘의 그 신비로움과 출생과 생존 방식과 특이성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리고 생물들과 동일한 언어 체계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럴지라도 육체를 가진 생물들이 출산을 할 때, 새끼들을 보호하고 교육할 때, 먹이를 구해와서 새끼들과 무리들을 먹일 때, 다치거나 무리에서 누가 죽었을 때, 우리 인간은 그들과 거의 동일한 고통과 아픔의 감정을 느낍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과 창세기 9장에서 본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인간과 생물들은 같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고 같은 환경에서 동일한 평화로움을 누리다가 동일한 고통과 죽음, 곧 저주 아래 놓이고 심지어 동일한 무지개 언약의 대상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단지 앞에서 예로 든 닭의 산통처럼 우리가 생물들에 대해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을 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전문가들이 생물들에 대해 몰랐던 점들을 하나하나 밝힐 때마다, 그리고 생물들에 대해 업로드해 놓은 정보들을 읽을 때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넷지오 와일드나 BBC의 The Earth 같은 자연 다큐멘터리를 볼 때마다 인간이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참 똑똑하다는 사실과 매우 다양한 종들과 인간이 깊이 교감하고 있다는 사실과 생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음으로 해서 지니고 있는 그 각각의 신비함과 독특함으로 인해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가끔 가지각색의 생물들과 그들의 다양한 삶을 볼 때마다 어떻게 저런 생물들을 만드실 생각을 하셨는지 하나님은 참 기발하실 뿐 아니라 장난꾸러기 같다고도 느낍니다. 이상 우리는 오늘 노아 홍수 이후에 세워진 무지개 언약이 인간에게만 아니라 모든 육체를 가진 생물들에게도 세워졌음을 확인하였고, 인간의 전적인 타락의 결과로 임한 임신과 출산의 고통과 노동의 고통과 죽음이 인간에게만 아니라 피조물인 생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도 보았습니다. 오늘처럼 올리지 않은 설교문들 중에서 성경 지식을 더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3일 일요일 밤 8시 시야토크 첫 방송도 잊지 말고 시청해 주세요. 이상 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참 믿음과 구원 올리고스TV의 설시야였습니다. 마라나타. 설교 채널 올리고스TV와 토크 채널 시야토크 둘 다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